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서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서신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설명하는 바울이 역설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기독교의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정성을 다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농기구까지 설치하고 모든 최선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수확기에 쓸모없는 작고 딱딱한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비유적인 소재로 이 포도원을 택한 것은 이 비유가 낭독된 장소로 가을 축제와 포도 수확 축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축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과 또 성전과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음을 상기하도록 했던 성격을 지녔습니다. 즉 3절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 비유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포도는 이스라엘 가문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구성이 고발의 형태로 화제가 바뀌고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 의무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법률 공동체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 판결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에게는 결코 가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그 고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인해 포도원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밭에 침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약탈을 당하도록 이 포도원은 버려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줄기는 제멋대로 자라고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나 포도 줄기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일이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에 직면한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그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실한 응답으로 바로 정의를 기다리셨습니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공의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 전체 예언을 지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압제, 공의와 정의의 부패, 술 취함과 방종에 대한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둔 올바른 질서로
요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으로서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유효한데요. 성서 기자는 이 특징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구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의 이 포도원 비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가 여전히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다가왔을 때 주인은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보았지만 농부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비유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농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들의 대답이 간통했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과연 이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적들의 우열을 겨루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적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 우월한 점들에 있어 그가 그들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난지 8일 만에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있고요. 또 히브리 사람이 그 의미인데요.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육적인 우월한 점들의 정점은요, 바로 할례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의는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의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립시키면서 이 의를 처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 이로웠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이유가 제시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깨트려 볼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성격이 보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롭다는 선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은총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화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결속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여기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